2월이 졸업 시즌인데 저희도 오늘 졸업하겠습니다. 여기 처음 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라고 입학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가지자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몇 년 걸릴 줄 알았는데 이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졸업을 축하합니다. 저도 몇 번 이제 졸업식을 아이들 이제 가는데 옛날에는 진짜 뭐 빛나는 졸업장 언제나 그 노래 불렀는데 요새는 뭐 안녕은 뭐 아세요 이 노래? 다 중학교 고등학교에 통일했나 봐요. 그 대중가요로. 그때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는데 좀 아쉬운 그런 면이 있죠. 여러분 졸업하면 입학과 다르게 나이도 먹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전보다 여기 처음 왔을 때보다 믿음에 있어서 성장하고 자랐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첼로의 성인이라고 일컬어지는 파블로 카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페인 출신인데 이 사람이 97세, 8세까지 살았는데 거의 이제 첼로의 성자라고까지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90세 넘어서까지도 연습을 열심히 한 사람으로 대단히 유명한데 근데 워낙 대가고 거장이니까 뭐 연습을 여러분 뭐 90세 넘었는데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90세 넘어서도 연습을 열심히 하니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거장이신데 뭐 그렇게 연습을 열심히 하십니까? 라고 카잘스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카잘스가 뭐라고 여러분 대답했을까요? 요새 실력이 조금 느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더 이상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90년이 넘은 사람입니다. 어릴 적부터 여러분 첼로를 연습한 사람인데 90세가 넘어서 그렇게 연습을 하는데도 실력이 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점점 자라고 있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뜻이 무엇인가 오늘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음이 없이 태어납니다. 믿음이 없이 태어나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는가? 맞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겁니다. 어떤 사람도 믿음을 스스로 자생적으로 만들어내거나 생성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복음이 원래 주어지면은 인간이 알아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 얘기가 아니라 믿음, 앞에 있는 믿음과 뒤에 있는 믿음은 뭐가 다른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첫 번째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인간의 믿음을 만들어낸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간에게 믿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믿음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은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회복을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발은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예요. 출발은 하나님이시고 믿음을 먼저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먼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어떤 신을 향한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그 증거가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믿으셨다. 즉 우리는 믿음 그러면 언제나 인간의 믿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믿으셨다. 그 얘기는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얘기고 먼저 말을 거셨다는 얘기고 먼저 우리들에게 손을 내미셨다는 얘기고 그로 말미암아 그 증거와 그 확증이 복음 안에 담겨 있는데 그것이 모든 것이 압축되어 온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죽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 막혀진 죄의 담을 허시고 찾아오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담아서 내어주신 다음에 우리를 향한 기대가 무엇인가? 그게 인간의 믿음이죠. 하나님의 믿음에서 인간의 믿음으로 라는 뜻이 첫 번째 요령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에서 인간의 믿음으로 즉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라는 얘기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면 넉넉하고 편안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죠. 즉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실패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주권과 주도권에 대한 그 믿음이 있을 때, 즉 내가 내 열심과 내 기본 상태에 따라서 내 상태가, 내 존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에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에서 내 믿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한 변치 않는다라는 그 견고함이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얘기는 선물로서 주어지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선물로서 주어져서 하나님이 인간이 믿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나의 안에 믿음이 생겨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이 왔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내 마음속에 없었던 믿음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복음으로 가능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얘기는 그럼 거기에서 멈추는가? 그렇지 않고 다음으로 나아갑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믿음에서 인간의 믿음으로 왔는데,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얘기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을 때와 지금 믿음은 어때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때 믿음하고 지금 믿음은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앞에 있는 믿음과 뒤에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할 때 두 번째 얘기하는 의미는 처음 믿었던 초보 신자로서, 즉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믿음이 생겨나는 그 시점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은,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을 때보다 많이 성숙하셨죠?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많이 성숙하셨죠. 내가 이렇게 잘 안 믿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셨잖아요. 그게 성숙한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처음에는, 초보들은 그렇지 않죠. 초보들은 대단히 잘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보통은. 초보들은 마음만 먹으면 다 그렇지 않거든요. 10년, 20년 지나도 이거 이렇게 쉽게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아는 게 성숙한 거죠. 물론 거기에 머무른 거는 안 되는데, 즉, 이 두 번째 의미는 첫 번째 믿었던 그 믿음, 이제 시작한 믿음, 초보의 믿음에서 다음 믿음으로 가는 것, 다음 단계, 장성한 분량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신 상태에서의 목적지는 믿음이에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에 이르러야 되지만 우리가 이미 믿은 다음에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믿음에서 믿음이라는 이 표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믿음은 어떤 소유물의 개념이 아니에요. 소유물의 개념이 아니라, 소유물은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되죠. 근데 그 소유물의 개념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개념이에요. 생명에 대한 개념. 그 생명은 자라나는 거죠. 자라나는 거. 태어나면 자라게 돼 있어요. 즉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것은 소유물 개념이 아니라 생명의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성장하고 자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 그것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대한 이 과정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처음에 믿었던 거, 아니면 어떤 화끈한 사건들, 내가 기억할 만한 몇 가지의 일들, 아니면 내가 열심을 부려가지고 생각나는 그 헌신에 대한 기억들만 가지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전체의 과정들이 필요하다. 전체 과정이 필요하다. 여러분 졸업 얘기했는데, 여러분 입학해서 졸업하려면 여러분 보통 몇 년이 필요합니까? 3년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3년 동안 학교를 다 가지는 않아요. 방학도 있고 주말엔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3년의 시간이 다 있어야 돼요. 수업의 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3년이 있어야지만 졸업을 하듯이,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몇 개, 아니면 주일만 필요해서 주일만 다니면 믿음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초보 믿음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전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너희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된다. 예수 믿어서 천국 간 거 확인했느냐? 그리고 다시 서랍 속에 넣어두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 그에게까지 자라라라는 명령과 권면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그 이해가 없고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막 살다가 혹시 잘못하거나 그러면 다시 믿음권에서 내가 영생 얻었는가, 천국 가는가, 뭐 요 정도만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고 다시 막 살다가 못 살면 혹시 불안해가지고 갑자기 막 열심히 부리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전체 과정이 필요해요. 전체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과정으로서의 내 삶 가운데 믿음을 인도하신다. 즉 신앙생활이란 그러면 천국 가는 데만 필요하면 예수 믿은 다음에 다 하나씩 없어지면 되죠. 뭐하러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세요. 여러분 제일 억울한 게 여러분 뭐예요? 예수 일찍 믿은 거 아니에요. 나중에 믿은 거나 나중에 믿은 사람하고 뭐 지금하고 당연히 먼저 믿어가지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교회 안 할 수도 없고 뭐 그냥 놔두세요. 오늘 마지막. 다 떼어주세요, 그냥. 됐어요. 그냥 놔두세요. 그냥 붙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복잡한 거 없죠. 이것도 매주 붙이고, 여러분, 매주 띄는 거라서 다음 주부터는 안 해도, 뒤에 거울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얼굴이 있어서 잘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거 그 현수막 붙이고 떼고 안 해서 갑자기 할 일이 없어져서 어떡하죠? 됐어요.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왜 먼저 믿어서 손해라는 것에 가지고 있냐면은 처음 믿어서 믿음을 소유물로 기억해서 영생과 천국 얻는 보험증권 정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세상 막 다 즐기다가 나중에 그냥 받으면 똑같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과정을 생략하고 그렇게 갖출 수 있는 게 아니라 즉 1학년 내가 아무리 하루에 뭔가 열심을 부리고 신비한 사건을 체험하더라도 1학년에서 바로 졸업할 수는 없어요. 즉 지름길은 없어요, 여러분. 이제 믿었어요? 아주 갈 길이 먼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내가 이제 뭐 믿은 다음에 이 정도밖에 안 되고 그렇지만 이제 믿었으면 그 사람 아직 올 길이 한참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믿을수록 일찍 믿을 수 있으면 훨씬 좋은 거죠. 물론 정반대의 길도 가죠. 반대길로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도로 걸어왔으면 온 만큼 손해고 온 만큼 이득이고 빨리 믿을 수 있는 만큼 좋은 거. 왜냐하면 믿음은 반드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믿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지금 그리고 오늘 지금의 믿음을 딛고서 하루씩 나아가는 전진이에요. 매일 하루씩 채워야 되고 하루씩 하나씩 채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 걸음씩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티가 나지 않고 대단히 하루씩 가서 지루하고 어떻게 보면 어렵고 하는 그런 생활입니다. 그러나 그 하루하루 한 시간 그 매일매일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동행하는 그 초대에 우리가 들어갔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내가 반응해서 믿음이란 것이 생기고 처음 믿었을 때보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을 포함하는가? 다 함께 따라하십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첫 번째는 선물로서의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과정으로서의 믿음이에요. 과정을 겪어야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것이 필요한가? 책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책임.
믿음은 언제나 책임이 요구됩니다. 믿음에 이르는 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에 이르는 길은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믿음에 이르는 길은 믿음 말고는 없어요. 믿음에 이르는 길이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데 믿음은 이스라엘이 잘못 갔던 율법에 대한 행위라든가 아니면 율법을 가지고 있는다든가 열심을 부린다는 것으로 믿음에 이를 수 없어요. 믿음의 전 단계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믿음을 딛고서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즉 거기에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걸 주셔서 그 위에 인간의 믿음을 얹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기초하에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돼요.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기초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기초하에 드디어 너희들이 아무리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면 그 위에 아무리 쌓아놔도 다 허물어질 것인데 드디어 이제 아무리 쌓아놔도 허물어지지 않은 기초를 받았으니까 드디어 이제 믿음을 생활을 해 나가라 라는 얘기를 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은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반석 위에 세운 집 같아야 된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너희들이 집을 지어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말씀이라는 그 믿음 위에 그 위에 너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믿고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믿음은 그러므로 책임입니다. 여러분 한간에 그런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니까 그럼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안 주신 건가? 아니요. 안 믿어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에 대한 책임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뭐 이렇게 제대로 했는데도 성장이 안 돼. 아니요. 여러분의 그 무책임함과 불성실과 게으름이 믿음의 성장 가운데 방해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안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정으로서의 책임으로서의 믿음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 한 군데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로마서 뒤쪽에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회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율법으로 흠이 없고 완벽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자기 의였어요.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었어요. 그것으로는 훌륭할지 모르지만 인간적으로는 훌륭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아무런
합격점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동안 유익하던 거,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자기가 지켜오고 쌓았던 것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붙들죠. 거기서부터 믿음이 생겨나서 그 동안의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상을 위해서 끝났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위해서 간다. 예수 믿었으니까 끝났다고 얘기하지 않고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달려간다.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래요? 어디에 이르렀든지 상관없다. 계속 달리는 거다. 여러분 아까 얘기 기억하세요? 90세 넘었는데도 연습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여러분 완성이 돼요. 우리는 다 여기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여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걸? 믿음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회. 완성 중이며 누구나 다 공사 중이죠. 각각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동일한 것은 각자가 다 몇 년이 믿었건 몇 살이건 어떤 위치든 간에 상관없이 그것이 믿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사회적 지위건 무엇이건 부가 어떻든 IQ가 어떻든 그거 상관없이 믿음만이 여러분 믿음에 영향을 미쳐요. 믿음만이. 그러므로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달려야 돼요. 다 같이 전력 질주를 해야 돼요. 각자의 위치에서.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책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아무리 의심해도 아무리 못난 짓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실성을 여러분 우리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하고 확신을 누리고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끊지 않는다라는 그 확신이 있지만 동시에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것을 엄중하고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을 완성시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넉넉히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디에 위치해 있든지 간에 얼마나 장성한 분량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달려야 돼요. 전력 질주에 이전 것은 잊어버리셔야 돼요. 이전 것을 잊어버리고 달려나가야 될 시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졸업할 건데 새로운 곳에 갈 때는 새로운 마음으로 오십시오. 새로운 마음으로 오십시오. 제가 여러분 2주 동안 너무 어색한 거 아세요? 한 번도 제가 설교할 때 입어보지 않은 옷을 2주 동안 입어서 너무 어색하고 너무 이상하고 그냥 그 넥타이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전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오세요. 세상과 기존의 것들이 입혀준 옷들 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고 오세요. 새로운 마음으로 오세요. 장소가 옮겨진다고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아요. 장소가 옮긴다고 새로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다음에 전세를 얻고 다음에 자가를 얻고 다음에 평수를 늘려서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믿음이 성장해야 돼. 믿음으로 다음 믿음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영성가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항상 초심자다. 신약학자 데일 브루너라는 사람이 신약학자인데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사실 태어나지도 않았다. 나는 잉태된 지 3개월 정도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성 프란체스코 아시죠? 그 사람이 성자인데 인생의 말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의 말년에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시작하세요. 이러면 성자가 이런 얘기하면 어떡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시작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다시 시작할 때인 것이죠. 믿음이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 12단계는 대단히 유명한 것. 그건 기독교에서 나왔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복과 여러분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치유의 첫 번째 단계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믿음의 첫 단계예요.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게 첫 단계죠.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알코올 중독의 마지막 단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영적으로 깨어난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전에는 혼자 힘으로는 하고 느끼고 믿을 수 없던 것을 이제는 할 수 있고 느끼고 믿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예전에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는데 이제는 드디어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것을 느끼고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이제 그는 새로운 의식과 존재 상태에 해당하는 선물을 받았다. 그는 실제로 전진하는 길 위에 놓였다. 이제 그의 삶은 막다른 길이 아니다. 이제 그의 삶은 단순히 견디거나 길들여야 할 것이 아니다. 매우 실질적인 의미에서 그는 변화되었다. 새로운 의식과 존재의 선물을 받아서 이제 드디어 그는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우리는 드디어 천국 갈 때까지 버티거나 그냥 견디는 삶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그 초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메시지교회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증거요 선물입니다. 예수 여러분 믿으십니까? 더 잘 믿으십시오.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안주하지 마시고 전력 질주하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믿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